서로 그 기도를 정리하라고 하죠. 기도 정리될 것, 뭐 정리하고 갈 것. 왜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사실 이제 그 강단은 우리의 시간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가 강단이죠. 응답받을 시간표.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족할 수 없는 기도를 결국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이나 구하지 않아도 된다. 구할 것은 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하라. 혹은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뭐 본론에서도 계속 그 좀 맥락이 같은 말씀이죠. 맥락이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7절 말씀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인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응답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 하나님이 듣는 것이지만 우리 뇌에 각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관계가 있다. 또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뿌리가 내린다. 근데 이 말이 뭘까요? 이 설명 때문에 뇌에 각인이 된다. 영혼의 뿌리가 내린다. 우리의 기도가. 이 말은 이제 기도 가지고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것이다. 이 얘기 때문에. 이때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뇌에 각인이 되고 영혼의 뿌리가 내리고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보좌와 소통한다. 이게 교리인가요? 그죠?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 실제예요, 실제. 실제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교리가 아니라 그 실제라는 이해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건 교리가 아니라 실제다. 실제 믿으라 하시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뭐 말씀 주셨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얼마나 좀 대단한 말씀인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무능이에요. 절대 무능. 그죠? 남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나잖아요. 그게 죄인데 그게 절대 무능이에요. 입 닫고 살아야 돼요. 되는 것도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운명이 바뀐 겁니까? 뭐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바뀐 것인가요? 불신자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절대 무능, 그죠?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죠?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권능, 그죠? 권능 가지고 뭐 하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뭐 말씀 이거 하나만 봐도 될 것 같고요. 교리가 아니라 실제다, 실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뭐 조금 보면 그 기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것만 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만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의를 누구한테 주셔요? 자기의 성질을,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속성을 누가 갖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만, 요것만 누려도 의, 요것만, 그죠?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나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불가능해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영적 무능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뭐냐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쓸모가 뭐죠? 쓸모? 나의 쓸모. 여러분의 쓸모. 복음 운동이에요. 그죠? 내가 복음과 복음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런 단어를 또 한번 써봤어요. 확신. 무슨 확신이에요? 뭐 말씀 인용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이 말씀 속에서 교회. 하나님이 그렇죠? 당신의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주시고 본능도 주시고 의롭다 하는 이 응답도 주시고 교회입니다. 교회. 저 여러분이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권세 뭐 신분 권세 말씀 있잖아요.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배경인데 배경 신분에 대한 확신, 권세 확신, 배경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19절 말씀이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배경이에요. 배경.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된 천국이 배경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가정이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천국이 배경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그럼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그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신분, 권세, 배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쓰면요. 이렇게 세 번째로 기도는 이건 뭐 결론 이제 메시지 전체 결론 부분 내용하고도 뭐 연결이 되겠고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버린 시간, 일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내가 이제 일치가 돼요, 일치가.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죠. 막힌다는 표현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한 가지잖아요. 세계복음, 복음의 세계와 그거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인도받는 내가 뭔가 이렇게 막힌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쪽 길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인간관계든 뭐 경제적인 얘기든 그쪽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체험하시면 되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죠? 함께가 돼요. 함께. 우리가 뭐 with Emmanuel Oneness라고 하는데 세 단어에 그냥 공통된 뭐 한글말이 함께잖아요. 함께. 일치.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계획을 놓고 완전히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간. 이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서론 두 번째로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여기서 4절로 5절만 다시 볼까요?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없어질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죠?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없어질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서론 인생이니까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라. 그렇죠? 인생 본론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죠. 본론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먼저 이제 이게 서론 인생 만족이라는 키워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속에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서론 인생은 헛된 만족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되겠고요. 결국에는 틀린 망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사실 대지 1번의 결론이 그냥 틀린 망대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서론 인생인데 이것을 이제 본론인 줄로 알게 하는 사단의 망대가 있다. 세상에 성공자들 참 많습니다. 우리 예화로 많이 들었고요. 부를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서론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왜 서론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같은 말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존재일 뿐이라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육신적인 존재일 뿐이라면 성공자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이 전부겠죠. 그거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요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서론 인생을 사는 대표 인물로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가 나오죠. 날마다 잔치합니다. 죽을 때까지 잔치합니다. 저도 두어 번 읽어보면 그 부자가 참 권고하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 불러서 술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잔치하고 풍악을 즐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답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게 답이면 한 번 하고 끝내야 되죠. 그 이해되세요? 그게 답이면 한 번으로 끝내야지. 왜 이렇게 날마다 하죠? 답이 아니니까요. 그게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답이라면 한 번 하고 끝내야죠. 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부자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죠? 근데 그 부자의 인생이 성공자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소론 인생이었다.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살다 갔다. 결국은 요 사단의 망대에 잡힌 것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떠난 채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그죠?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게 모든 불신자들이 이를테면 이 소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소론 인생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소론 인생? 우리의 소론 인생. 요 얘기는 뭐 어렵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요 본론 인생의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로 살면 이게 소론 인생이에요. 자, 본론 인생. 건우가 많이 쳐다보네요. 건우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발요 이렇게. 짧게요. 네. 자, 본론 인생은 아까 뭐 소론 인생, 뭐 헛된 만족이라는 뭐 키워드를 이해하고요. 본론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것 하도록 하나님의 것 붙잡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니 그게 구원 아닌가요? 그죠? 말 그대로 건져내셨잖아요. 사단의 망대에 붙잡고 멸망하는 자에서. 거기서 건져내신 게 구원이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망대에 붙잡고 사는 거죠. 자, 본론 인생.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이제 전주 수요 메시지도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주일 메시지를 미리 주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전부인 얘기를 또 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대,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본론 인생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저는 다 이루었다가 어느 날부터는 다른 말씀을 안 들리고 하나로 딱 들리는데 그게 전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를 그냥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이해해버리면 다 이루었다.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필요를 뭐 다 채워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 제가 막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몇 번을 생각해도 인간에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만 인간에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인간에게 유일한 진리.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그 대속 사역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같은 의미죠. 어떤 것도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말은 이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렇죠?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는 말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바꾸어 놓은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 회복인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조금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그렇죠? 본론 인생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본론 인생이에요. 그리고 뭐 138 이제 쓰려고요.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그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이제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붙잡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솔직하게, 뭐 저도 솔직한 고백이고요. 문제 많습니다. 뭐 내가 원래 가진 문제도 있고, 살다가 생긴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내 인생의 본론이다, 이 말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진짜 체험을 해야 되겠죠. 문제와 상관없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는 응답이 있다. 문제와 상관없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준비된 응답도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현장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죠? 문제와 상관없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는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내 문제가 발판이고 메시지예요. 우리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증거는 성경에 있다. 네 증거 찾지 마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 이 하나님의 망대 세 가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38. 뭐 앞서서 이미 성령 충만을 소론에서 뭐 설명됐죠. 그죠? 이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는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나요? 사실 요 두 가지가 되는 자예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이걸로 끝낸 자, 하나님 나라의 일, 문제와 상관없는 응답을 찾아 누리는 자,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성령 충만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이를테면 저와 여러분 누릴 절대 힘인데, 그렇죠? 절대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부모님이 나의 이제 그 배경이 되시지만,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부모님도 줄 수 없는 힘. 내가 누릴 절대 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히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입히시는 능력. 그렇죠? 이걸 체험하는 것이 본론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망대이면서 언약인데,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떤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어떤 결과든 다 응답이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뭐 중등반인데 이제 고등반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면서도 많은 이제 그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세상도 이해해야 되고 학교도 이해해야 되고 교육 시스템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죠? 가고자 하는 학교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또 대학이 있어요. 뭐 대학 진학 않더라도 뭐 사회 진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다 응답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현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다 응답이에요. 또 말씀처럼 내가 누릴 절대 힘, 약속하신 절대 힘 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든 다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씀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그릇이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받은 이후로 뭐가 따로 없다? 성공 실패 따로 없어요. 다 응답이에요. 어떤 결과든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아시아에 가려다가 예수의 영이 막으셨잖아요. 그 결과가 응답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힘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는 다 응답이에요. 본론 인생 마지막 세 번째 소주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본론 인생은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냥 키워드로 딱 결론 내셨습니다. 그죠? 본론 인생은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뭐 저는 이제 이 말씀이 항상 저는 세계복음화 하면 이 말씀이 제 요절처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이유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이유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모든 일과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더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그죠? 우리의 문제, 죄. 그죠?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것. 그 상태가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 결국은 지옥병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멸망의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세계화예요. 율법의 세계화 아닙니다. 양심의 세계화도 아니고 복음의 세계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선한 일이에요. 그게 교회사의 증거고요. 뭐 저희 단체와도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본론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이제 결론 인생. 이건 더 이제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결론 인생. 자, 이건 자, 요 인생의 본론이 이건 사실 이제 그 단어를 결론 인생을 뭐 단어를 하나 이렇게 붙이면 결단이죠, 결단. 아는데 결단이 안 돼. 뭐 소론 인생, 뭐 본론 인생 알지만 결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냐면 이제 우선순위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 결론 인생이 뭐냐? 인생의 본론이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혹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삶의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도 본론을 알고도 이제 이런 결론이 잘 안 납니다. 결단이 잘 안 돼요. 그 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뭐 이를테면 6절의 제자들 보세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 그 풍성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결국은 뭐가 안 끝났어요? 문제가 안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뭐냐면 맞는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 맞는 것 같죠.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그 통한의 역사입니까? 노예되었다가 포로되었다가 전쟁에 휩쓸리고 또 헬라가 지배했다가 요 장면에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요게 틀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라. 좀 결단하고 결론을 내라. 결론 인생을 살라는 뜻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 달려있다.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이 말씀대로 결론을 낸 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사실 기도 가지고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장면에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이 기도 가지고 어떤 의미로는 제가 이렇게 밑에 부연해서 썼던 요 내용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실제 소통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이란 뭐 흐름을 탄다. 요즘에 뭐 유 목사님 본부 메시지에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뭐 화요 집회 때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 뭐 몇 주 전에 있었던 우리 원콘 집중 기도회 때도 흐름,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죠. 흐름. 네. 뭐 5가지 흐름인데 그건 기억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흐름을 탄다. 내가 흐름을 탄다. 이 말이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 뭐 강단에서도 키워드 씌웠듯이 내가 올인할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 타는 거죠. 실제 흐름을 타는 게 올인할 것을 찾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내 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찾아서 올인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 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다. 그러면 내 미래는요. 뭐 내 업은요, 내 학업은요. 뭐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소로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뭐 더 쉽게 의식주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소론이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뭐 대부분이 이걸 본론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론 삼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이 서론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놓치고 있다. 이것을 본론 삼고 있는 게 사단의 망대예요. 서론을 본론 삼고 있는 게 사단의 망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고 사는 게 사단의 망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목사님 메시지가 뭐였죠? 결론부터 내고 얘기해라. 이 표현이 결론이나 내고 네 미래 얘기해라. 그렇죠? 결론이나 내고 네 미래 걱정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성경의 증거. 인생 본론 답 알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으로 인도받는지 이제 성경에 증거가 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만 쓸게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자, 인생 본론 알고 결론 내리면, 결단을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지금 주신다. 사실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영세전에 감추인 걸 주신다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과 함께 조금 다른 말씀을 좀 이해하면 이 복음과 함께 이 말씀도 성취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복음 가진 자에게 이 말씀도 성취하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도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참 좋은 말씀. 채우시리라. 내 곳간을 채우시리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세계 복음화 할 만큼만 채우실 거예요. 이해하세요?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의식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기준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본론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또 4장 19절 말씀을 이해하는 기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할 정도로만 근데 그 정도로만 채워주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넘치게 채우신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해서 무슨 이런 말 이해될까요? 재산을 안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재산을 안 남기시겠다. 세계 복음화 할 정도까지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도 메시지를 보니 키워드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렇죠? 결론 첫 번째요. 내 입장도 있고, 내 조건, 환경, 상처 이런 게 이제 키워드 말씀 제목이 만족이니까요. 불만의 이유는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불만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도 전부 뭐다? 서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아닌가요? 목적을 바꾸라, 목적을. 핑계거리가 되겠지만 결국은 그게 서론이다. 그거 없애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내 불만의 원인이 되는 그거 없애고 내가 나서서 그거 없애고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그게 목적 아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응답과 이제 약속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본론이다. 이 본론 내용은 아까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이제 결론 내용을 제가 좀 당겨와서 본론 두 번째에 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만족해라. 그리스도로만 만족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로만 만족하면 된다. 까닭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약속하셨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어떤 조건, 환경 상황에서도. 이 축복으로만 만족해라.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의 만족,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의 본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혹은 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선순위, 뭐 세 가지 말씀하였습니다. 생명운동, 가장 급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후대운동 가장 급한 우리 렘넌트에서 오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들었듯이 영적인 혼란 혹은 영적인 타락은 더해지겠죠. 그죠? 미래에 당장 뭐 가까운 미래라도 영적 혼란 시대에, 영적 타락 시대는 더해질 것인데, 그래서 이 미래 운동이 있다. 미래 운동. 산들. 또 금토일 시대. 지난주 토요일 메시지하고 어제 화요 집회 메시지가 이제 요 주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묵상 시대. 묵상 시대 사실 그 불신자들은 당연하겠죠. 묵상을 할 수 없는 뇌예요. 뇌 자체가. 묵상을 할 수 없는 뇌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뇌가 불신자들의 뇌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뇌예요. 기도란 단어 가지고 쓰면은 기도할 수 있는 뇌예요. 저와 여러분. 그죠? 묵상 시대. 그래서 요 본론 답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면 이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이요. 인생 본론 이 답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제 결론 내면 결단을 하게 되면 3장 12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 않은데, 저는 담대함을요, 세상에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서론에서 말씀드린 의예요. 그죠? 의. 하나님과,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예요, 일치.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죠? 하나님과 내가 일치. 하나님이 내 이름표, 그죠? 하나님이 내 명찰, 그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론 인생 답을 내고 결론 인생 사는 자, 결단하는 자, 우선순위가 바뀐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그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지만 저희 단체와 관계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잡힌 율법에 잡혀 있다라는 말도 되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죠? 그러니까 그 되냐 안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 복음의 세계에 왔잖아요. 그죠? 논쟁거리를 삼을 것이 아니라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뭐 8시 기도의 메시지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씀도 율법에 잡혀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율법에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도 있고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8절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수건 보니까 위에서부터 13절 뭐 보면 이제 수건을 벗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건을 번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영원함,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영원함.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없어질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고 또 인생 본론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